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날에 태어났습니다. 그날, 여러분 태어나신 날이 있으시죠? today. 그날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그날 결혼하셨죠? 그날 결혼하셨어요. 우리는 그날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을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태어났고 그날에 결혼했다가 그날에 죽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그날이 오늘 6번 나옵니다. 이 그날의 개념을 잘 이해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를 제대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잘 모릅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잘 몰라요. 코로나19가 정확하게 언제 끝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빨리 끝날 줄 알았습니다.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도록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잘 모르지만은 모르는 가운데서도 확실히 알고 있는 미래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으로 따지면은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은 있습니다. 있죠? 이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이 따질 때는 참 좋지 못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그날이 있습니다. 놀라운 날입니다. 이 그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예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애굽은 지금이 있고 그날이 이루어질 미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19장 1절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해서 애굽이 어떻게 심판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저주를 받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정말 하늘로 올라가듯이 속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날이 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전환이 되어집니다. 지금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오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거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여기 없어요. 구원이 완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의 구원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습니다. 아직 구원이 오지 않았죠. 완전한 구원. 이미 우리는 과거적 구원은 받았고 현재적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있지만은 영화적 구원은 이루지 않았습니다. 자, 애굽도 마찬가지죠. 애굽이 형편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연재해로 심판해버립니다. 도저히 가난하게 살 수 없는 날강을 가진 그런 나라가 정말 혹독한 경제의 시련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애굽의 미래가 그날에 이루어질 미래를 말씀하고 해주고 있어요. 6단락에 걸쳐서 6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그날에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전 세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날을 그날로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승리하라 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고 지구상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에게 종말이 있고 나에게 심판이 있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반드시 하늘이 없어져도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승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없으면은 승리가 없어요. 그날이 없으면은 천국이 없고 그날이 없으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 그날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생일이 없으면은 여러분 이 땅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가는 것이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더 데이가 와야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와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앙은 현실을 도외시합니다. 1992년도 10월 28일인가 이장님 씨가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벌컥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예,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때 수십만 명의 이 사람들이 그 이장님 씨를 추종하면서 전부 보따리 싸가지고 한 군데 모여 있었죠.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않고 다 그만뒀습니다. 집을 팔아버리는 자도 있었고 직장 그만둔 자도 있었고 중요한 일을 다 무효해버리고 그저 주께서 이제 곧 몇 월 며칠 오심으로 기다리자 해가지고 모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지나쳐버린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실이 구원받으려면 그날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믿음으로 승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을 무시해도 안 되고 그날이 지금인 것처럼 해도 안 됩니다. 지금은 그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미리 옵니다.
물론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은 분명히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만은 지금이 그날은 아니에요. 그날은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날이 오게 되면은 주께서 알아서 다 오십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그날이 있음을 보고 믿고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은 오늘 내가 현실을 그날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주제예요.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날을 이날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날이 이날은 아니지만은 그날을 이날로 삼고 이날로 믿고 받아들여서 이날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날을 확실히 믿고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 열심히 다녀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오늘로 땡겨가지고 현실의 수많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의 자아를 이기고 세상의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복만 받으려고 하다가는 이길 수 없어요. 기도만 응답받으려고 하다가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을 신앙은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주론적인 종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을, 그날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다 그 말 아닙니까? 마태 24장, 25장부터가 다 그 말 아닙니까? 구약에서도 지금 군데군데 계속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이것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을 없애버리고 나타나는 그날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지금 비록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지만은 이 땅에서 승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번의 그날이 나오는데 6번의 그날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날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집사님 혹은 권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그날이 있습니다. 저도 20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그날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줄은 제자들이 전혀 몰랐죠? 많이 들어서도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날의 주님 부활하신 거죠. 부활주일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셔 버렸어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리 성경이 말하고 주께서 직접 가르쳐서도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있다가 뻥 당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그날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도 그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사고방식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첫 번째 그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날.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시작.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가 될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자, 떨며 두려움이 그날에 나타납니다.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두려움과 나쁜 두려움이 있어요. 좋은 두려움은 가져야 됩니다. 좋은 두려움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좋은 두려움은 그날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날을 알게 되면 두려워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좋은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좋은 두려움을 갖고 그 두려움을 바탕으로 지금을 두렵게 살아가는 거죠.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학생들은 내일 시험 보면 두려워요. 예. 수능이 곧 있죠. 수능 시험이 곧 있습니다. 두려워요.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것이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땅히 긴장해야 됩니다. 마땅히 잠에 잘 안 와야 되죠. 근데 그날이 수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렵지 않아요. 전혀 긴장이 안 돼요. 잠을 10시간씩 퍼자고 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두려움으로 알아야 돼요. 애굽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믿었습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성경도 무시하고 죄의 종들의 메시지도 다 무시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두려움을 떨쳐버렸어요. 좋은 두려움을 거부했어요. 좋은 두려움을 무시했어요. 좋은 두려움을 발로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망한 것이죠. 그래서 저주받는 것입니다. 좋은 두려움은 그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거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나쁜 두려움도 있죠. 나쁜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죠. 사단 마귀 귀신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이죠. 이 나쁜 두려움은 떨쳐야 삽니다. 나쁜 두려움은 절대 붙잡히면 안 됩니다. 나쁜 두려움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나쁜 두려움은 믿음의 방패로 완전히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 원리를 잘 아십시오. 좋은 두려움은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서 덜덜 떨면서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이 알면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죠? 좋은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드디어 믿기 시작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죠. 이건 좋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19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도 끝까지 거부했지만은 모세 통해서 주셨던 그 있죠? 재앙,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죽여버리니까 그때서야 두려워해가지고 바로가 항복했죠. 늦었어요. 장자가 죽었잖아요. 첫 번째 두려움이 왔을 때 아멘하고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구나 라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은 9가지 재앙을 받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건 좋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죄와 선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금방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진정 두려워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그날을 믿고 이날에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잘못 믿는 사람은 이 시대 사람들은 이걸 뒤집혔어요. 좋은 두려움은 거부하고 무시하고 발로 밟아버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뻐기면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죠. 좋은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신 나쁜 두려움은 얼마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돈 가진 자 앞에 굽신거리고 권력 가진 자 앞에 정말 모든 걸 다해서 아부하고 왜? 살아남으려니까. 무기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며 우리 미국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들은 강력한 세계 최강의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중국을 두려워합니까? 이유가 있죠. 중국이 강력한 경제력 함께 무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6.25 전쟁도 왜 우리가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중국군들만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6.25가 쉽게 끝났어요. 정말이에요. 그때 1.4 우태로 인해서 그 대부분 군인들이 그때 다 죽었어요. 사상자가 절반 이상은 중국군 개입 이후에 전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중국 우리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쁜 두려움은 받아들이고 좋은 두려움은 거부함으로 그런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정말 좋은 두려움 속에서 나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날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입니다. 지금 너무 억울한 일 많을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억울해도 좀 참으세요. 아내들이 억울해하고 있어요. 이 남자랑 결혼해서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남편들도 억울해하고 있어요. 이 여자 만나서 너무 억울하다. 자녀들이 억울해하고 있어요. 이런 부모 만나서 억울하다. 부모들이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식 내가 괜히 나가지고 억울하구나.
누가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날을 믿는 사람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자 만났지. 아멘? 아멘 안 하시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남자 만나서 남편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믿는 자는 남편과 살 수 있어요. 그날을 믿는 자는 어떤 자식이라도 길러내야 합니다. 아멘? 그날을 믿는 자는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무섭지 않아요. 현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날이 크니까. 그날은 공평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속앓이를 하면서 고통 중에 예수 믿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얼마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참아내면서 믿음을 드러내려고 빛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는지 여러분 말 안 해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반대로 여러분 얼마나 정말 지푸라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지푸라기 같은 신앙 가지고 겉모양만 냈는지를 주님이 다 알아버리십니다. 다 드러나십니다. 언제? 그날을 알고 그날을 믿는 자는 진실하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신 분들 너무 진지하다고 말하잖아요. 예. 목사는 왜 이렇게 진지한 설교만 하십니까? 좀 웃기는 설교, 웃길 수가 없어요. 그날이 있는데 어떻게 웃깁니까? 그날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죽을 날이 있는데 어떻게 웃겠어요, 지금? 감사는 하죠. 감사는 하면서 신령한 기쁨을 누리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갈 수는 있을 때 막 웃기고 개그처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코미디가 아닙니다. 세상은. 인생은 개그가 아니잖아요. 인생은 정말로 실제잖아요. 천국은 리얼 아닙니까? 심판이 리얼 아닙니까? 지옥이요? 우리 예수 잘 믿지 못하는 어린 청년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죠? 왜? 지옥이 리얼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개구처럼 웃으면서 마음의 위로만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잖아요. 근데 한 가지 염려는 있어요. 심리학자가 정말 뛰어난 상담학자가 있어요. 그분만 만나면 위로가 돼버린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세상에 이런 짐, 저런 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다 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상담학자 찾아갔더니 그 상담가가 말해주는데 그 모든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렸다 합시다. 모든 짐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지옥 갈 두려움도 싹 사라져버렸어요. 죄 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도 싹 사라져버렸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상담은 마약 같은 상담. 염려되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고통을 주셨겠습니까? 욥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고통을 주셨겠어요? 욥을 누가 고통스럽게 했어요? 마귀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가 그 귀한 의로운 종을 하나님이 그 마귀로 하여금 정말 숨통을 조이도록 정말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도록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만약 그 욥에게 뛰어난 천재적인 상담가가 찾아가지고 욥을 상담해줘가지고 욥의 모든 걱정, 근심이 즉시 싹 사라져버렸다면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마취되는 것처럼. 제가 어제 건강진단 받았어요. 간호사가 그래요. 곧 들어갑니다. 수면 4시간 하는데 곧 들어갑니다 하고 좀 어지럽더라도 괜찮습니다 하고 딱 넣으니까 그 뒤는 모르겠어요. 좀 있으니까 깨우더라고. 다 됐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여러분, 그런 식의 종교가 그렇게 작용되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종교는 마취가 아니죠. 종교는 리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날을 여러분이 직시하셔야 돼요. 심판의 날을 직시하셔야. 여러분이 죽는 날을 직시하시고 계셔야 돼. 그날에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내가 이 시기를 이길 수 있어요. 그날이 있어야 이 날이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그 미래의 심판이 있어야 이 날 내가 승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날이 흐릿해. 종말이 흐릿해요. 종말론이 흐릿합니다. 심판론이 흐릿합니다. 천국 지옥에 대한 생각이 흐릿합니다. 현실이 너무 좋아요. 현실에 너무 집중하게 해서 돈 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느 직장 나가서 또 오신 분들 계시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하면서 우리는 돈 벌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벌어야 먹고 사니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그날이 흐릿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돈 버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버셔야 됩니다. 사업도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참 우리 할머니들 손자 잘 봐주세요. 너무 손자 손녀 보다가 천국이 흐릿해져 버렸어. 그날이 흐릿해지면 안 됩니다. 그날이 흐릿해지면 이날 승리 못합니다.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그날이 흐릿한 분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날이 흐릿하면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마귀 역사인지 성령 역사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게 좋게 해주면 옳은 게 돼버립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옳은 게 됩니다. 더러운 돈을 막 주면 좋아져 버릴 수도 있어요. 더러운 이익을 막 남기게 되면 좋아질 수도 있어요. 뭐가 의입니까? 내가 좋으면 의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이익이 되면 의입니까? 나를 칭찬해주면 그게 좋은 겁니까? 너무 칭찬 좋아하지 마세요. 계속 칭찬을 받다가 그게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은 꾸중하는데 사람은 계속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가가 막 표창을 합니다. 나라에서도 표창하고 교회에서도 상을 주고 옆 사람도 다 잘했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은 책망하실 수 있어요. 너 그게 뭐냐? 어떻게 너 돈을 그렇게 줄 수 있어? 어떻게 그런데 너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니?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날이 흐릿하면은 분별이 흐릿해져 버려요. 좋은 게 나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돼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기준은 그날이죠. 그날이 심판주가 예수께서 서셔서 정확하게 공평과 의의로 판단해 버립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세상 재판은 완전히 엉망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폐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저는 이 대한민국의 법이 진실로 공평하게 정리되고 집행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사람 많습니까? 이춘재가 죽인 것을 그 사람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20년 살다 안 나온 사람 있잖아요. 장애우 한 분 계시잖아요. 어떤 생각 드세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세상 법은 불완전해요. 공평하지 못합니다. 최대로 공평하게 맞춰가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나마 이게 정말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보십시오. 최고 민주주의 국가가 지금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대선은 불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지상 최고의 나라가 그 모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은 정확하십니다. 언제요? 그날. 우리는 그날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날을 승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을 믿고 이날을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드디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날이 왔다는 거죠. 이 두려워짐은 은혜입니다. 저는 정말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덜덜덜 떨려야 돼요. 저는 우리 가정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이 많이 계신 것을 저는 알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그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 예수 믿지 않은 오라버니, 예수 믿지 않은 아들, 예수 믿지 않은 그런 모든 계통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의 손길이 머리 위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두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뭘 하다가도 갑자기 두려움이 와야 돼요. 갑자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와야 돼요. 애굽 사람들이 절대 회개할 사람 아닙니다.
애굽 사람처럼 우상 많이 숭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별게 다 있죠. 모든 채소에도 다 신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토마토 신도 있는 거죠. 가지 있죠. 가지 신도 있고, 오이 신도 있고, 풍뎅이 신도 있어요. 풍뎅이 날아오면 풍뎅이 신이 쉬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읍시다. 시작. 애굽은 큰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죠. 왕년은 전 세계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예요. 과학기술 최고 수준 자랑했어요. 고 애굽 시대 때 벌써 어마어마한 피라밋을 건설한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상상을 초월한 건축물 아닙니까? 그 언제 지은 거예요? 고대, 중대, 신대 이렇게 세 왕조 시대가 있는데 고 왕조 시대 때 벌써 그걸 만드는 나라 사람들이 애굽이에요. 근데 이 유다는 너무너무 작은 나라예요. 애굽은 정말 유다는 눈 치지도 않았어요. 수에 치지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를 생각이 딱 오니까 그때부터 덜덜 떨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세상 우리 교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진짜 무시하는 것 같아요. 선거 때 조금 무시하지 않은 것 같아요. 표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지금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직분자라고 그래가지고 인정해 줍니까? 정말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다니는 오빠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망할 징조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교회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시민들이 교인을 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심으로. 그날에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가장 연약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그날이 오면은 완전히 세상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강력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작은 자처럼 여겼는데 그날 딱 오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은 뒤집히는 것 같아요. 가장 약한 유다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됨으로써 세상에 가장 강력한 애굽이 덜덜 애굽 때문에 유다 때문에 떨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가장 무서운 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무섭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에요. 주일학 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청소년 학생일 수도 있죠. 이름 모를 성도일 수도 있어요. 정말 지금 너무 어려워서 힘들게 예리 살아가고 있는 성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가 그날의 가장 큰 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 그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받은 은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와야 됩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이 떠는 손은 쳐버리는 손입니다. 잘못하면 쳐버려야 되죠. 잘못하면 심판하신다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려움 없으면 별짓을 다 해버립니다. 사람 잘 알잖아요. 사람 눈에도 안 보이면 나쁜 짓 다 해버립니다. 회사에서는 나쁜 짓 다 해버려요. 누구도 할 것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위에 계시는데. 여러분 손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려보세요. 하나님의 손 지금 나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손 내리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분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손이 위에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문제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그날을 한번 찾아봅시다. 18절입니다. 18절 읽읍시다. 시작.
시작. 그날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날에 18절 보니까 정확하게 나왔는데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이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어입니다. 다른 성경 보니까 히브리어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현대인의 번역에 보니까 그때 이집트의 5도시가 히브리어를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성경의 언어예요. 히브리어는 그날의 언어죠. 귀한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진리를 말하는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선택하셔가지고 히브리어를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놀라운 언어입니다. 특별히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제 그날에 애굽 땅인데 애굽 땅에서는 애굽어를 씁니다. 애굽어는 세속의 언어예요. 애굽어는 세상의 언어입니다. 애굽어는 어떤 언어이죠? 그러므로 신령하지 않은 육적인 언어를 뜻합니다. 애굽어는 마귀가 쓰는 언어예요. 마귀가 써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성령이 쓰시는 언어이죠. 진리 언어입니다. 그런데 애굽어를 쓰는 그런 애굽 땅에 갑자기 히브리어 방언이 터져 나오는 때가 그날이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여호와를 가리켜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5개 성읍, 동서남북 중앙에 있는 5 성읍은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애굽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어를 쓰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도시가 있더라 이 말이죠. 애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그날이 바뀐답니다. 아멘. 그날에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애굽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어요. 믿을 수 없어. 그런데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 방언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건데 동서남북 중앙에 다 포위하듯이 5개 성읍에 있는 그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예를 들어서도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 가족들, 그런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있죠? 그들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압니까? 확 뒤집혀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울면서 경배하는 자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그날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아멘. 이 날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전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의 그 순간 기도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야, 저 친구 30년 기도해도 예수 안 믿어. 조지 뮬러 목사님 그랬잖아요. 돌아가신 뒤에 2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조지 목사님 기도하다가 수십 년 평생 기도하다가 끝까지 그 2 친구는 예수 안 믿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날에 뒤집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같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애굽은 우상 숭배 최첨단 걷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세상적인 나라인데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막 두려워하고 유대 사람을 두려워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 가운데 히브리어를 말할 수,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고 세상 언어가 아니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요소요소에 있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많이 갔어요. 그 출애굽할 때 말고 그 후에 초대교회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가게 되면은 애굽 교회가 있어요. 진짜 독실합니다. 그때 순교하는 장면이 있었죠.
IS에게 목 잘린 애굽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동영상 보셨죠? 그 바닷가에 세워놓고 목을 다 자르더라고요. 그럼에도 테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애굽 자체가 지금 그 무슬림 국가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 끝까지 믿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있고 애굽에 수도원이 있어요. 애굽에 예수 믿는 수도원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순교적 각오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 거기 우리가 믿는 신앙과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는 순교적 각오해야 그 치열한 애굽의 무슬림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 맞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전도하기 힘들다 하지 마시고 그날을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잖아요. 믿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골수분자 세속적인 사람도 예수 믿을 자가 있습니다. 정말 술 고주 많게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 우리는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그날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날 19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밭에 나가서 밭을 메고 있는데 그날이 왔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돌리고 있는데 맷돌은 밥하는 거죠. 우리 같은 밥하는 거예요. 그때는 밥할 때마다 맷돌 돌렸잖아요. 두 주부가 밥을 짓다가 한 밥 짓는 주부는 들림받고 한 밥 짓는 친구는 들림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똑같이 경제활동하고 똑같이 회사 다니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선택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대로 19, 20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굽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전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일부분이 구원받습니다. 그날을 특별히 믿고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은 그날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주께서 오시더라도 아멘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께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만 유혹을 이길 수 있죠. 시험을 이길 수 있죠. 마귀를 이길 수 있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자아를 꺾을 수 있어요. 저는 자아가 꺾어지면 좋겠어요. 내 자아를 꺾지 못한 사람은 안 됩니다. 네,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자아가 문제예요, 사실은. 옆 사람 고집세다고 하지 마시고 제일 고집센 건 내 자아예요. 그렇죠? 내 자아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언제 꺾어집니까? 그날이 있으면 아는 자는 꺾을 수 있어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있는데 자아가 무슨 소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네 번째 그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절까지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신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계시를 열어주셔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똑똑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순서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제일 똑똑한 사람도 끝까지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죽었잖아요. 그 영국의 그 장애인이신 그 박사님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 없다 하고. 아무리 영려도 소용없어요. 근데 계시문이 열리면은 믿어져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처럼 우상 숭배가 철두철미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열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알게 하셔버리면 아는 거예요. 아무리 모슬림이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가셔가지고 계시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서 나는 예수다. 난 믿으랴. 그날부터 믿는 모슬림 신자들이 있다고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런 역사도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믿음을 지금 갖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2절에서는 뭐하고 계십니까?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치시고는 고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저는 믿습니다. 치실 때 치시더라도 결론은 고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치실 수 있어요. 너 죽으려고 치시는 게 아니에요. 고치시려고 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왜 아픕니까? 아파 죽으려고 아프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프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고치시려고 구원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혹시 그래서 욥처럼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안 들어주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 통해서 고치신다고 그랬잖아요. 회복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가정도 계시잖아요. 영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이럴 때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소망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버티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때가 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쳐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5번째 그날에 23절입니다. 여러분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과 아수르는 동쪽과 서쪽의 최강대국이에요. 동쪽에서는 아수르가 최강국이고 서쪽에서는 애굽이 최강국인데 특징이 뭡니까? 둘이 다 사악한 나라예요. 둘이 다 우상숭배가 성한 나라예요. 둘이 다 이 예루살렘 시온을 무시했던 그런 나라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굽의 주임을 두려워하고 유대를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계심을 열어주셔 버리니까 히브리어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다른 기둥을 쌓아놓고 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더니 드디어 이 애굽에서 말이죠. 아수르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대로가 열려가지고 요즘 같으면 고속도로가 딱 뚫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로 가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을 회개 운동을 시키는 거죠. 예수 믿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그날을 기점으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세계 복음에 대한 꿈을 버리지 말아라.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잘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세계 선교가 위축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꿈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통해서도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서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날을 심판하실 주님의 뜻입니다.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그날, 6번째 그날 시간 관계상 두 개를 함께 하겠습니다. 23, 4, 5절 석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4절, 5절, 2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놀라운 선포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똑같이 이제는 애굽에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수르에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이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시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유다를 괴롭히고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쳐들어하고 했던 그 아수르와 애굽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뭐라고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의 복이 최고입니다. 결론 내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있습니다. 한 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로 살아갑시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두려움은 떨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낙심, 좌절,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애굽의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단, 예배의 단을 쌓기 정말 힘써야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절대로 이게 위축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위축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이 위축되면 안 됩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사악하게 보는 사람들 절대 저주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가거리 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아수르를 향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아수르 같은 사람 있죠? 애굽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정말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들에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우리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날이 있다. 그날이 있다. 그날이 있다. 오 주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확실히 있다고 말씀하신 주여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공평한 그날, 공평한 심판의 날, 영원히 구원받는 날, 천국이 임하는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 최후의 승리를 얻는 날,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 주님 그리하오니 그날에 아버지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날이 있기 때문에 돈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무력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되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때에 아버지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효도를 하게 하시고 살인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도둑질하지 말게 하시고 간음하지 말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 증거하지 말게 하시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애굽도 회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수르도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사랑을 쏟게 하시고 계속 전대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중 한 번 있는 추수감사주일 주께 정말 영광을 돌리게 하시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환난 중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위대한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전체 성도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11월 마지막 주일 오후 4시에 항존직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일취월장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한번 또 입시생들과 몸이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더 나아가 기도합니다.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기도하며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며 각종 시험과 특히 몸이 아픈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존직 임직식에 놀라운 영적 육신의 잔치, 영적인 잔치가 벌어져서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